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영상으로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 말씀을 또 마지막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 소망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증거해 드렸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는 능력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받았음을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말씀인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남자로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군 생활 가운데 그래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녁날이었습니다. 제대할 그날, 아무리 훈련이 힘들고 선임들의 부조리가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살기 어렵고 갑갑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녁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지금은 정말 고난이 많아 보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일은 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벅찬 인생을 살고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꿋꿋이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소망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능력이 되는 것은 이 소망입니다. 세상은 바라볼 수도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감히 고백할 수도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주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 소망의 능력을 깨닫고 이 능력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냐?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는 것에 두려움이 없죠.
다른 이들은 죽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부활이 소망으로 있기에, 또한 부활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인간은 본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 삶이 끝난다라는 것,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누리던 이 삶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지 않고자,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자 가장 낮아진 모습, 가장 추한 모습, 가장 날것의 모습으로 죽어가죠. 이렇게 죽지 않고자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모습,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초연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준비하는 자들이 있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영생에 대한 그 소망에 있느냐, 소망의 여부에 따라 이 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와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즉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한 소망을 이 요한 1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사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에 남아있던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죠. 그중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뛰어나 보였던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열심히 따랐고 예수님 말씀에 늘 열정적으로 따랐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항상 앞장섰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당시에 칼을 뽑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하였습니다. 변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건이죠. 그리고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었으나 잊어버렸던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자,
이 부활의 소망을 되찾게 되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자신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차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두 눈으로 본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말씀으로 들은 그 사실이 정말로 이루어진 그 소망, 이것이 나에게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음을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분명하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했고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잡혀가는 예수님이 무서워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랭랑쳤던 그 모습을 벗어나 모든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던 마띠다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확인했던 도마까지도 모든 자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교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부활의 소망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될 대우, 그 처지 역시 누구보다 더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당당하게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았던 헤롯 왕이 있었죠. 그 헤롯 왕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역시도 잡혔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었기에 그 아그리빠 왕은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변호할 기회를 주죠.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 바울은 떨 법도 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언제 순교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서 끝까지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란 것을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믿지 않으시다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은 외면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주요 교리는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부활의 말씀을 일찍부터 소망했던 자들이었죠. 그렇기에 바울을 비롯한 이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이 부활에 대해 예표되어 있던 말씀들, 메시아에 대해 예표하고 있었던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에선 그 메시아가 죽은 자를 살리실 모습과 그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과 26장 19절에서 그 메시아, 부활을 예표하는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었던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미 알고 믿고 연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으로 이 부활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메시아를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 역시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아로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왜 외면하고, 왜 부정하고, 왜 이 소망을 믿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6장 6절과 8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항변하고 있는지, 변호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부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이 부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길 원하셨으면서 어찌 지금 나를 향해 이렇게 하시냐며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정동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도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부여잡는 자들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실 그 소망을 통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 그 소망이 있죠.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도 않을 것, 썩어질 것에 더 집착하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냥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그네와 같이 살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곳이 정해졌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땅인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펼쳐질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존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체의 정욕에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되고 걸 필요도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거쳐서 갈 것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이 땅의 삶에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사람은 본래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더욱이 놓지 않으려고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친아와 같은 존재, 모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였습니다. 먼저 그 자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젊었습니다. 이 삶에서 살 날 역시 창창한 존재였습니다. 일찍이 간원이 되었습니다. 공직에 일찍부터 있게 되어서 권력과 지위를 모두 얻은 존재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사람에게, 이 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에 예수님은 그 자에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예, 저는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이 그 교만한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자신의 약점을 알기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잘 지키고 있다면, 부자 청년아, 너가 잘 지키고 있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와 보렴 이라고 말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진 자가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속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 동기된 마음이 단순히 건물을 세우기 위한 헌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 넘쳤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거듭나 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미련을 갖지 않는 마음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 역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이 땅의 미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가진 토지, 땅을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면 큰 목돈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처분했으니 큰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동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도 거듭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자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딱 큰 돈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 둘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임을, 그 소망을 순간 잊어버리고, 이 정도는 따로 떼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야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이 정도는 따로 떼내자 라는 마음으로 일부만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드리죠. 그런데 그 속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몰랐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알게 됩니다.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한, 그것이 전부인 양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이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자는 이 땅의 삶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은 힘을 누리지 못해서 집착하고 미련을 갖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썩어질 이 육적인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되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많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불려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만 한다면 아마 죽기 전까지 자신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자신의 가진 것의 미련을 버려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내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할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이 땅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거듭남과 동시에 이 소망이 분명하게 들어옴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간 동행하였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하게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소유, 가진 것, 재물을 모두 아낌없이 공유하며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나눌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것이 중요하지 않기에, 육체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그들이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죠. 잠시 거쳐가는 이 땅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육적인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리즈 말씀 주제로 나눈 이 빌립보서를 쓴 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마치 앞에 이야기 나눈 부자 청년과 같이 학벌도, 가문도, 지위도 모든 것을 일찍부터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회의 모든 것을 갖고 누리며 살아가도 충분하게 살 수 있었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고백하였죠. 단번에 그의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소망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1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빈부에도 처해봤고 내가 가난하기도 해봤으며 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봤는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시리즈 주제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능력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소망. 부활하게 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될 진정한 성도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이라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능력으로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이 능력인 소망, 이 소망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내 마음에 변치 않는다면,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의 이 소망을 변치 않겠습니다. 이 소망 굳건히 붙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 우리가 이분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